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해서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가 하는 걸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랬고 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여러 사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나온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자가 우선된다는 말이고 지자가 안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을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세 부류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럴까? 여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게 뭐죠? 기초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터가 잘못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직접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고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바른 믿음을 갖고자 노력을 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여 열어주소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요? 함께 식사를 했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이 행악이라고 하는 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는 문제가 아니라 기초가 틀려 있다 그 얘기예요. 기초가.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나의 상태가 어떻길래 구원을 받으라고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기초가 잘못됩니다. 아무리 멋진 집 모래 위에 지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자, 이렇게 예를 드려볼까요? 무더운 여름날 시아버지가요 며느리한테 얘야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떠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도 안 좋고 맨날 병원 다니시고 그러시면서 무슨 냉수냐 펄펄 끓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사랑 받겠어요? 예,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뜻이에요. 뜻.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이유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2절부터. 자, 봐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교회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응? 마치 물 펄펄 끓여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러는 거예요. 공든 탑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열심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열심 쪽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부터 볼까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은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을래? 그러면 열심히 믿어라 라고 말하는데 열심은 기준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해야 열심이죠? 집을 팔아서 갖다 바쳐야 열심히 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당 안에서 봉사해야 열심히 해요? 열심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믿을래? 열심히 믿어.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늙어 죽어도 열심히 안 되고 모든 걸 팔아서 갖다 바쳐도 열심히 안 돼요.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답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믿는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등록돼 있으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집사 직분 받으면 믿는다고 생각해요. 집사 돼서, 장로 돼서, 권사 돼서, 목사 돼서 천국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 집사 천국 간다고 돼 있습니까? 없어요.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건데, 여기 요한복음 6장 40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을 보는 거예요. 왜?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교회를 다니면 믿으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지는 않아요. 덮어놓고 믿을까요? 펼쳐놔도 안 믿어지는데 덮어놓고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먼저예요. 보는 거.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건데 오늘 보는 문제를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왜 나보고 거듭나라고 하고 왜 나한테 천국 못 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 얘기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적으냐? 하나님이 능력이 적어서 구원을 못하는 거냐?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이것은 무관심하냐? 그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냐? 아니에요. 능력도 되고 관심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오직에 노란 색깔을 입혀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입혀놓은 거예요. 이거 심심해서 입혀놓은 게 아닙니다. 예, 오직은 다른 문제는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교회를 안 나가서 기도를 적게 해서 헌금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오직 너희 뭐죠?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정리를 한 가지 좀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어요. 이름이 아담. 사이즈가 적당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와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둘을 신혼집을 차려주셨는데 거기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에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기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뭐죠? 돈인가요? 뭐니 해도 그래도 잘생겨야지, 예뻐야지, 배경 좋아야지, 많이 배워야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그죠? 같이 살면 뭐 해요? 동거인인데. 예?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먹거나 말거나 자거나 말거나 들어오거나 말거나
오히려 한 달 출장 가면 휴가 받은 것 같고 뭐 이러면 그 관계가 좀 어려운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다. 즉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도록 만든 존재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즉 사람을 상징하는 존재다. 뭐 남자는 뛰어나고 여자는 못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자연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은 상태도 아닌 상당히 어정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한 가지 시험을 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선악과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먹어라. 안 죽는다. 그러면 아담, 이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자유의지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만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다면 누가 결혼할까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하면 야밖에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뭐 혼자인데. 예.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고 그런데 마음이 맞아가지고 사랑합니다 라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자,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러셨으니까 순종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불순종해서 먹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한 거죠? 예,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 옛날에 외국에 가가지고 돈 번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뭐 저 아랍 쪽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막 돈 벌어오고 거기서 돈 붙이고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많이 돌아다닌 사람들이 제비예요. 그죠? 남편은 외국에 가서 돈 벌고 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제비들이 날아다녀. 예. 사모님 한 바퀴 도실까요? 이래가지고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면 남편이 올 때 그 남편을 맞이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만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아담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 죄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 즉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자, 아담의 후손으로 오늘까지 왔어요.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냐, 성씨가 뭐냐 그 얘기예요. 전 이씨잖아요. 어려운 질문 드려봐요. 저희 아버님이 성씨가 뭐예요? 잘하시네요. 그건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나는 죄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다 그 얘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죠. 마음이 둔해지죠. 뭐가 뭔지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무신론 집안입니다. 자, 어떤 집안은 태어나 보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예. 자, 기독교를 예로 들어 볼게요. 자,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 학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다. 자,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듭나라,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집사도 구원받아야 되고, 장로도 구원받아야 되고, 목사도 구원받아야 되고. 제가 87년도에 구원받고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이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나 구원받았다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교회도 안 나가봤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또 다 받았다네. 지금은 또 구원을 다 받았대요. 그 영향이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와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 목사가요 소리를 질렀어요. 집사 구원 받아야 됩니다. 장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목사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외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미국은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해도 미국 사람이 얘기하면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구원이 유행이 됐어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요. 장로 됐으니까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아니에요. 구원 받아야 돼요. 왜? 죄인이 장로가 된 거예요. 죄인이 집사가 된 거예요. 죄인이 권사가 된 거예요. 집사 돼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 돼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왜? 교회 다니다 보면 찬송을 듣고 감동될 때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 희한한 체험도 하고, 제가 아는 분은요 막 뜨거운 불이 머리로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가슴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샥 빠져나갔다 그러거든요.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착각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처음 찾았던 말씀.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받아라,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가끔 사면, 특별 사면 그러잖아요. 사가 용서예요. 죄 용서가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어떤 체험을 하고, 제가 아는 분은요, 오래전 일이죠. 새벽 기도를 갔대요. 제일 먼저. 그것도 먼저 가야 돼. 2등으로 가면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으로 가야 돼.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룻바닥이지. 기도를 무릎 꿇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 그 강당 바닥이 호수로 바뀌는 거예요. 응? 자기 눈에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개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아주 분위기 좋죠.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노라. 에코까지 넣어가지고. 예. 그게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사랑 지 혼자 다 받는다 또 시기하더래요. 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성경 왜 주셨어요? 병 고치는 거, 기적 경험하는 거, 어떤 체험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성경 뭐하러 주셨어요? 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장로거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 우리 집안이요 대대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뭘 물어봐요? 죄사함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냐, 그 얘기예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냐, 그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도 않고 귀가 둔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자기 상태를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상태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당을 얼마나 다녔는데 새벽기도 얼마나 했고 내가 산기도 철야기도 교회에 헌금한 것만 해도 집 한 채 사겠다. 그게 있으니까는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함께 있지 못한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이 뭐예요?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지다, 그 말이에요. 조심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요. 공의라고 하는 건 눈꼽만한 죄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죄는 아무리 작아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마음속부터예요. 마음을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죄 많으니까 지옥 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나하고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어두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사내 아이만 셋이 있잖아요. 자,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너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너희가 먹은 건 너희가 설거지를 해라. 응?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아, 좋습니다. 근데 설거지 때문에 맨날 싸워. 네? 엄마가 야, 설거지 하라고 했지? 했거든요. 이게 한 거냐? 했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애들은 했어요. 자기 나름으로 했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엄마가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섞인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자, 죽어서 망하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왜 가냐? 이유가 있어요. 지옥 가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옥할 때, 지는 땅지자인데 옥할 때 앞에 개가 발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개가 한 마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말씀이 있어요. 지옥에 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처럼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죠.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간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읽었잖아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원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면은요, 그럼 뭐가 문제죠? 받아들여야 되는 내 마음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몽롱하게 들으면은요, 피로 풀다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요게 문제구나. 요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걸 분명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내 마음 넓어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나를 보면 돼요. 예. 내가 짜증 잘 안 내죠? 신경질 잘 안 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짜증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어요. 그죠? 예. 이쪽 맞아도 이쪽 때려주세요. 그러죠? 예?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여기 탁 때리니까 이쪽도 때려라 이놈아 그랬다고. 어때요? 내 마음 들여다봐요. 잘 안 삐지죠 우리? 예.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죄인으로 출생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응? 왜 남의 떡이 커 보일까요? 왜 몰래 먹는 떡이 맛있을까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살짝만 건드리면 금방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죠. 특히 우리나라는요, 욕이 많아요. 욕이 가지수도 많고요, 무서워요. 일본은 바보가 큰 욕입니다. 바보가 굉장히 큰 욕이에요. 욕도 몇 가지 안 되지만. 예?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보 그러면 욕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웃어요. 바보라고 얘기 들은 사람도 웃고, 그래 나 바보다, 그리고 옆에는 또 바보라고 웃고. 우리나라는요, 일단 죽이고 봐. 그죠? 애들도 화나면요, 주먹 쥐고 죽을래 그럽니다. 막 찢어 죽여, 때려 죽여, 잘라 죽여, 찔러 죽이고, 밟아 죽이고, 터트려 죽이고, 막 경상도 갔더니 막 셀이 빠분다 그러대요. 막. 예. 얼마나 격해요. 대화로 할 수 있는 것도 일단 올라오니까 언성부터 높이고 싸움부터 시작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으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응? 자, 우리 죄인으로 출생한 게 맞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자, 10개월 된 어린 아기가 10개월입니다. 선악을 구분할까? 10개월 된 아기예요.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0개월 된 아기입니다.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영상 보여주고 세모 네모만 보여준 거예요. 다 세모 잡아요. 뭘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안다는 거예요. 몇 개월? 10개월. 우리는요? 알면서 묻어두고, 알면서 모른 척하고, 알지만 드러내지 않고, 우리 삶 속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내 열매가 뭐예요? 살아온 과거의 모습이에요. 보면 내가 죄인 집에서 태어났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짜증을 내어서 뭐 하냐고 노래하지만 짜증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 어떤 할머니하고 상담을 하면서요, 미워해 보셨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돼서 얼마 안 됐을 때 당황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 문득 생각이 난 게, 아이고, 할아버지가 정말 잘해 주셨나 봐요.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얼굴이 싹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 할머니들, 여성들은 이 남편에 대한 원한을 갖고 살잖아요. 그놈의 영감탱이가 뭘 잘해줍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과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바람이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대의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예,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예? 보통 죄를 지으면 집에 와가지고는 안 그런 척한다 그러잖아요. 바람핀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밥 해놓으라고 자기를 때렸대요.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지금은 이게
어디든 올릴 거예요, 그죠? 예. 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으니까. 예? 때리니까 힘은 없고 친정에 가면 오지 마 그러고, 옛날에는 그 집 귀신되라 그랬잖아요. 어디 뭐 말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쩌겠어요. 밥을 하면서 아유, 우리 남편 바람 피는데 힘써야지, 산삼도 집어넣고 막 이것저것 집어넣고 힘내라 힘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막 저주하고 막 침도 뱉고 막 귀신은 뭐하냐 이런 놈 만져봐가고 막 온갖 저주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미워했구만요. 들통이 났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그놈의 영감탱이가 미워하게 하니까 미워하지 내가 괜히 미워합니까?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하신 분이 있죠? 아무거나 찍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는 음식 찌꺼기를 담아두는 통이 있었어요. 대부분 집에서 짐승 몇 마리씩은 키웠으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찌꺼기는 가라앉지만 물은 맑아져요. 그죠?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 가지고 요 물 드실 수 있는 분, 예?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구해다 드릴게. 드실 수 있는 분 못 먹습니다. 깨끗해 보이는데? 나무 막대기 하나 집어넣고 휘휘 돌리면 다 올라오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밖에서 들어간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응? 없는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있는 게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왜? 밖에서 건드리니까.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어요. 네? 자, 여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과가 열렸어요. 분명히 사과나무죠. 배가 열렸어요. 분명히 배나무예요. 근데 나는 어떤 열매 맺어요? 오늘도 죄 많이 지셨죠?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은 거짓말이 어떤 기술이에요. 그죠? 옷 파는 사람은요, 옷 입으면 아유 어머머머머머 언니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뭐 이래. 자기가 나이 더 많은데. 예? 참 우리 그런 거 말 많이 하죠. 예. 내 마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네가 그랬지? 몰라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는 아유 뭐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좀 지나면 한 두어 번 본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맨날 만났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왜? 거울 보듯이. 거울 왜 보세요? 거울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내가 뭐 옷이 잘 입어졌는지 또는 넥타이가 잘 매졌는지 아니면 뭐 머리가 정돈이 됐는지 이런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엄마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 됐다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 좀 쉬운 영어 성경이 있어서 올려놨는데 surely 참으로 그 말이죠. 자, 참으로 여기
I was simple. C는 죄입니다. 풀은 꽉 찼다는 거예요. At birth.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그때 이미 죄가 어떻게 해요?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아니 애가 뭔 죄가 그렇게 많아요? 예? 우리 아이들 잠자는 모습을 보면 천사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꽉 찬 거예요. 심플. 죄가 꽉 찼죠? 언제부터 죄가 꽉 찼냐? 여기 나의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임신이 됐어요. 컨시브라고 하는 것은 임신된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임신된 그때에 이미 죄가 꽉 찼다 그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고 나는 아담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다. 나는 죄인으로 출생을 했다.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선을 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풀어놓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예? 우리 마음대로 살으라고 풀어놓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예, 엉망입니다. 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요 은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지방 설교를 가기 위해서 강남 터미널을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의자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쓰레기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느닷없이. 너무 냄새가 심해가지고 옆에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한 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잘 아시죠? 숙자. 숙자 아시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요. 제가 그때 성경 안 봤으면 그냥 일어나서 갔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못 가고 지하철 타고 갔으니까 1,000원짜리랑 동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원짜리 꺼내서 딱 줬어요. 그리고 가려고 딱 봤는데 색깔이 퍼런 거예요. 잘못 꺼낸 거예요. 에? 거슬러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냥 갔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동물을 키워요. 응? 뭐 개든 고양이든 키워요. 병이 걸렸어요. 500만 원 들어야 돼요. 고쳐요, 안 고쳐요? 갈라질 수 있어요. 왜? 선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 근데 1,000만 원이 들어야 돼요. 고쳐요, 안 고쳐요? 갈등이 심해지죠. 집을 팔아야 돼요. 고쳐요, 안 고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에요. 응?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그죠? 외국에는요, 저 유럽 쪽에는요, 동물당이 있어요. 동물을 보호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생각해 봐요. 동물이 살아야 되냐, 내가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요? 사람은 선이라고 하는 걸 이미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선이 바르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할 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숙자한테 10,000원 주는 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5만 원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줄 수 있냐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된 선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선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미워하는 거 살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성경 배우면서 처음 알았어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는 걸. 근데 미움이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많아요? 가까워요, 멀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살인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갈 때 그 영사관, 대사관에 가가지고 영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앞에 젊은 청년이 먼저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생이에요. 일이 있어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나 유교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즉 후진국들이 그러죠. 되는 것도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없고. 예. 되는 것도 없어요. 돈 안 주면 되는 게 안 돼요. 돈 주면 안 되는 것도 돼요. 후진국일수록 그래요. 근데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불교, 유교 국가는 사람 앞에서거든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 국가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 해요. 에이, 어떻게 미워했다고 살인이라고 하냐?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비로운 나라입니다. 관대한 나라죠. 그런데 미국의 어떤 주는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면요, 살인한 거와 같이 적용이 되는 주도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면은요, 총살시키는 나라도 있고 교수형 시키는 나라도 있어요. 터키 같은 나라는 그 사람 집에서 한 30km 데려가요. 그리고 내려놔요. 집에까지 걸어가라고. 자전거 타고 경찰 따라갑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타지도 않았는데 같이 감옥에 넣어요. 아마 바가지 긁으라고 했는지.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예.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는데, 하나님의 법이 뭐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왜 이걸 말씀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성경에다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자, 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 마음속에서 욕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욕심 못 없앱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는 좋은 말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도 싫은 말을 못 들어요. 지금 교회도요,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심판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그런 거 좋아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 구미에 맞는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죄가 음란한 죄입니다. 옛날에는 좀 절제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죠? 예? 뭔 드라마요? 예, 막장 드라마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일반적인 건 싫어해요. 예, 아주 극적인 거.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 예?
일본에서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희한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절제력이 없어져 가지고 속에 있는 죄가 그냥 다 드러나는 시대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예. 여고 시절 남자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사랑은 감기처럼 온대요. 예? 사랑은 감기처럼 온대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에요. 뭐 멋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아저씨 같고 머리도 벗겨졌고, 근데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많습니다.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구원 받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서면 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말할 것 없이 지옥이에요. 마가복음에는 12가지의 죄를, 로마서에서는 21가지의 죄를,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8가지의 죄를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자, 두려워하는 자, 뒤에 믿지 않는 자 나오죠? 그럼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안 믿어요? 이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 찾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흉악한 자들 많죠.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예, 지옥 가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자. 이 살인자는,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죠. 실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많이 하는 낙태 수술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냐. 근데 아이가 내 거예요? 엄마의 피가 아이에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개체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에요. 이 낙태 수술 하신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못 잊습니다. 항상 기억합니다. 아이를 보면 아이고 태어났으면 저 정도 자랐을 텐데, 못 잊어요. 어떤 사람은 환청까지 듣는데요. 엄마가 죽였잖아. 이게 큰 죄입니다. 살인, 행음, 정상적인 부부 관계 외에 갖는 모든 성관계는 행음입니다. 술객, 우상숭배, 사주팔자, 관상보고, 점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가위바위보 할 때 이거 왜 했나 몰라. 이거 해보셨죠? 이거 해보셨어요? 예. 저는 그거 하면서도 도대체 뭘 내야 되지? 거기에 바위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근데 그걸 왜 했나 몰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지켜보시죠. 사람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사람 마음 속에. 그걸 동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호랑이처럼 사나운 마음도 있고, 거북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도 있고, 뱀처럼 두 입을 가지고, 그죠? 돼지처럼 막 욕심 가운데 살고, 공작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7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있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천국 가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아유 설마 천국이 있겠어? 지옥이 정말 있으려고?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태양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 들으시죠? 발광체예요. 태양 만드신 하나님이 지옥 못 만드실까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 훈계할 때 보면은요, 한 번 훈계할 때 막 1년 전 거도 나와요. 언제 뭐 했지, 언제 뭐 했지, 언제 뭐 했지, 막 모닥 났다가 한번 야단치듯이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수하라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 죽었나 봐. 죽으면 끝이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아주 얼굴 두껍게 뻔뻔하게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사람들 지금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없는 장점도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피부가 까만 사람, 우리 타올 있죠? 때밀이 타올. 그걸로 밀면 피부가 하얀색 돼요? 껍데기 벗겨져도 하얀색 안 됩니다. 표범에게 있는 반점 어떻게 없앨 거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해요. 왜? 마음이 고장나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폐부, 마음속 깊은 것을 비유로 설명한 말이에요. 폐부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왜? 없으면 좋겠으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벌건 대낮에는 술 안 땡기죠? 술이 언제 땡겨요?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슴푸레해지고 붉은 등이 켜지고 그럼 막 땡기잖아요. 사람은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죠. 누가 보겠냐? 누가 듣겠냐? 사람은 선을 원하지만 실제 악을 행하는 게 사람이에요. 뭐가 나올까요? 내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있다면 뭐가 나올까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요.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마음 다 못 보여줘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다 못 보여줍니다.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까만색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하나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죄 많으니까 지옥 가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도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못 데려가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뭐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망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부모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잖아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사람 편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달라고를 안 해. 자, 그런가 하면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떠나는 것을 원해요. 그럼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고, 떠나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돌아서서 그걸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가는 길이 잘못됐어요. 유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니까 지옥 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이 부부가 대화가 안 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대화가 안 되면은요, 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마음 소통을 원하지 않아요.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마치 부모가 훈계를 하면 엄마는 다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해. 왜 못하게 해요? 나쁜 것만 하려고 하니까. 예? 좋은 걸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요? 엄마 나 공부할게요. 야, 공부가 뭔 소리냐, 하지마. 그런 부모 있어요? 엄마 제가 학원에 열심히 다닐게요. 아, 무슨 소리야, 돈도 없는데 학원 가지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려고 하는 게 전부 뭐예요? 핸드폰을 잡으면 놀 줄을 몰라.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달이 뜨는지 해가 뜨는지 구분을 못해. 예? 그걸 부모가 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잘한다. 너 핸드폰 보다가 눈 뜨면 한 60은 돼 있겠다. 그런 부모 없어요. 왜? 부모는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자기가 고통스러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학생 때는요, 그걸 모르잖아요.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간섭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30 넘어 40 넘어 해봐요.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은요, 살벌한 시대가 주어지죠. 예?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 예. 제가 다녔던 회사 예로 들어보면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 2년제 졸업한 사람, 지방대 졸업한 사람, 별로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실제로. 예. 서류 정리해가지고 보고하면은요, 얼굴에다가 집어 던지는 것은 그냥 귀여워한다는 표시예요. 응? 그 정도는. 예. 창문 열어. 왜요? 열라면 열어. 열었어요. 뛰어내려. 네 머리엔 똥 만들었냐? 치열하죠. 그걸 학생 때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안 받았을 때의 결과를 아시니까 그걸 말씀하는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지 내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게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설마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설마 나 지옥 보낼까? 성경에 지옥 간다고 돼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왜요? 무서워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겁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간 데 없더라.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뭐죠?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기록된 대로 나도 몰랐던 것까지 다 나와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럼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전부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 육체를 가리킵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예로 많이 쓰여지거든요. 육체가 어떻게 죽었든지 살려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영혼도 다시 끄집어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지옥에서 그대로 겪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가스불을 켭니다. 프라이팬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5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습니다. 몇 분 버틸 수 있는지 실험해 보세요. 치료비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몇 분 버티실 것 같아요? 네? 5분, 10분, 15분 이렇게 버티시는 분은 지옥 체질이에요. 근데 사실요, 1초나 버티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그런데 지옥을 무슨 배짱으로 가려고 하느냐고요. 사람은 고통에 약하도록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고통이요, 아마 우리는 고통의 크기를 그렇게 많이 못 느끼셨을 거예요. 뼈가 부서지는 고통, 살을 뜯어내는 고통, 팔을 뽑아내는 고통, 도끼로 발을 잘라내는 고통, 이런 고통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지옥의 고통인데 무슨 배짱으로 지옥 가려고 하느냐고요. 사람은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강한 척 해도요, 사람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이 폼 잡을 필요 없어요. 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자, 심판을 받는데요,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죄가 하나님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심판하시는지 몰라요. 작은 죄, 큰 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지옥에서도 형벌이 달라집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일일이 다 죄가 기록됩니다.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죄악의 큼은 죄의 크기를 말하죠. 죄의 수다는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즉 죄의 경중을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크기죠. 그리고 죄의 횟수를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오살이냐 고살이냐.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도끼로 사람을 죽였냐, 아니면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도끼날이 날아가 가지고 옆 사람을 죽였냐. 하나님이 고의성 여부를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기회 여부도 따지신다는 거예요. 몇 번 전도받았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죠. 특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 계속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심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전도를 한 번 받았냐? 10번 받았냐? 환경적으로 기독교 국가냐? 비기독교 국가냐? 이런 것까지 다 따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지옥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왜요? 지옥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옥 갈 거냐 그 얘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기억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자,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로 놀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왜 안 왔지? 천국에 가서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래요.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늘 함께 했던 사람인데 왜 안 왔지? 천국에서 놀랄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집중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파주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 잘했어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원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 말하는 거잖아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목적이 있어요. 자, 율법은 대표적으로 10계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 사이의 계명. 1번부터 4번까지를 하나로 모으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5번부터 10번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로 만들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돼요? 참 안 되죠. 사람은 율법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나면 겸손해집니다. 그죠? 죄가 인정이 되면 회개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런데 자기의 죄가 인정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가브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올려놨는데요. 죄책감은 아마도 죽음의 가장 고통스러운 동반자일 것이다. 양심의 가책 말이에요. 스스로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문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온갖 일, 율법 전체 항상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죄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알게 하려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율법은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를 드러내는 목적이라는 거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구나. 요거 용서받아야 되는 거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개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요 한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전에는 몹시 억울하거나 원통하거나 원망스럽게 생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는 거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원망스러운 것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 거부하다, 멸시하다, 싫어하다. 자기가 지은 죄를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됐나? 왜 그랬을까?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문득문득 떠오르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옛날에 지었던 죄 생각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걸 내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서 얘기하고 제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느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은요, 아이고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치고 그래.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통회, 통자가 통증이라는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통회가 뭐예요? 많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해라.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마라.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등 돌린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아버지 주머니에서 500만 원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흥청망청 다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집에 왔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아버지 놀랬지. 내 500만 원 슬쩍 해갔는데 아셨을까? 그거 돈 있으니까 쓸만하대. 내가 이것저것 저거 뭐 여러 가지 잘 썼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 뭐. 이해해요. 그럼 용서돼요? 예, 그날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죠? 근데 아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예, 500만 원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부모는 용서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용서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도 안 하고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런 것까지도 심판하냐? 그건 못 받아요.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게 통해예요, 통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잘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뭐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이 아파하는 상태예요. 회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을까? 이 세상에서도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그래요. 그 실수를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생각하면요, 다시는 실수 안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반복된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면서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나와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통회, 진심으로 뉘우치는데 어디에서요? 중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반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한 군데만 써놓으면 못 찾을까 봐. 하나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걸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이거 꼭 가져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딴 사람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 기독도입니다. 전도자가 주는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집에 가시면 그냥 주무시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다시 한번 쭉 한번 돌이켜 봐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기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인데 그 당시에 80이 좀 넘으셨어요. 어르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삶을 뒤돌아보시고 생각나는 죄 있으면 써보세요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며느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부르더래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써라. 왜? 손이 떨려가지고 글을 못 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제일 처음 쓰라고 한 게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 찾지 않은 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찾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리고 내일 말씀 들으러 오실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부터 이 기독도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염치 없지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내일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같이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일생, 그리고 나의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일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